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복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그 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규범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규범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을 주셨는데 양이 꽤 많아요. 그래서 가령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이제 넓게는 신명기까지 보면 규례가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칭해서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너무 이제 길고 많으니까 이 많은 율법을 줄이고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이제 10가지로 요약을 해 주신 거예요. 그 많은 율법을 지금 10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그럼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의 원리가 뭐냐,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율법을 줄여보니 10가지 항목이 되더라. 그 요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걸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의미가, 하나는 바로 율법의 원리가 뭐냐를 일러주시는 거고, 또 하나는 바로 율법을 줄여서 10가지로 축소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물론 이제 십계명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6개 항목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걸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10계명도 아주 단어 하나로 줄여버리자, 그러면 그게 사랑,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2개를 만드신 다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돌판 2개에다가 직접 하나님께서 이걸 새기신 거예요. 히브리어로 글씨를 쓰신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주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내려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아래에서는 복잡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산에 올라갔던 모세는 하나님 만나러 간다더니 오지도 않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지도자를 하나를 새로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자, 이렇게 해서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라는 인간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못 살겠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한 그 못된 놈을 지도자로 뽑은 거예요.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투표라는 게요, 윤석열이 뽑듯이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은다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째 윤석열이 뽑아놓으니까 시원하요? 이게 투표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대신 뽑은 인간이 누구냐면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예살이 하자, 이런 놈을 지도자로 뽑았으니 참 얼척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 뽑힌 지도자라는 놈이 한 짓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다 금을 내놔, 금을 다 가져온다. 금을 싹 걷어들였어. 그래서 이 금을 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금을 한 번에 녹여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리고 송아지를 높은 데다 올려놓고, 이것이 우리 신이다,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인도했다. 그리고는 이 신 앞에다가 제사 지내고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인신제사까지 지내는 거예요. 이거 참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는데 뭐 차마 욕을 할 수는 없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이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세상에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 십계명 돌판을 갖다가 그 금송아지에다가 갖다 던져버렸대. 그랬더니 십계명 돌판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 모세가 보통 센 사람이 아닙니다. 부드러울 때는 한없이 부드러운데 또 강할 때는 엄청 강해요. 그러더니 이 금송아지를 불에다가 태워가지고 이 금인데 태워가지고 이걸 갖다 가루로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어. 그래서 물에다 타가지고 백성들 전부 다 나오라. 그래서 백성들 강제로 이 물을 마신 거예요. 마셔! 꼭 누구같이 악을 써갖고 마셔! 그리고 백성들이 다 이걸 마신 거예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그걸 마시는 심정이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시니까 백성들이 죽는데 모세가 이걸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용서를 안 하시려면 차라리 내 생명부터 거둬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백성에게 저주를 멈추시고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 산으로 다시 올라오너라.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4절 28절 29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너 올라온나. 그런데 그냥 오지 말고 너 지난번에 십계명 돌판 2개 받았지 않냐. 꼭 그렇게 돌을 깎아서 다듬어 가지고 그 돌판 2개를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온나.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밤낮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으면서 온전히 금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례, 규례, 법도 이제 통칭해서 율법 이것을 주시고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그걸 요약한 십계명을 모세가 깎아온 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글씨를 쓰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십계라는 영화를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십계 영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시고. 안 본 분이 꽤 많으시네요. 거기다 극장에서 한 지가 꽤 됐으니까요. 그 DVD라도 빌려가지고 한 번씩 보시면 아주 재미도 있고 성경은 아니지만 꽤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고증을 많이 거쳐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으로 십계명을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하시는 대로 글씨가 불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 돌을 뚫으면서 글씨가 새겨지는데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정말 그 장면을 아주 멋있게 잘했어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돌판을 주셔가지고 백성에게 내려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 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줄이고 압축해서 또 율법의 원리까지를 쓰신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주셨는데 돌판에 새겨서 주셨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금송아지에다가 던져버려 갖고 이게 깨져서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다시 하나님께서 써주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먼저 첫 번째는 모세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세는 보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돌 잘라서 이걸 깎아서 판을 만들어 가지고 글씨도 직접 쓰시고 이래서 모세는 그냥 바다만 오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십계명을 쓰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돌은 네가 준비해 와. 그래서 모세가 직접 돌을 날새기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내일 아침에 올라오는데 그냥 오지 말고 돌판 2개 갖고 나니까 그래서 저녁 내 어떻게 저간에 만들었지 않겠어요? 고생했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십계명을 새겨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있는가, 오늘 이것을 두 가지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장과 성숙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은 뭐냐면 외형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보면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거짓말을 좀 보태면 자고 나면 조금씩 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많이 자라지 않아요? 근데 아이가 5년이 돼도 키가 그냥 한 2자밖에 안 되고 10년이 돼도 2자밖에 안 되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자라는 걸 성장이라고 해요. 근데 성장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욕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너는 언제나 속이 좀 덜래, 어째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껍데기는 어른인데 아직 하는 짓이 이 정신이나 이게 여러 가지가 어른스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너는 언제 속 들래, 언제 철 들래, 그 말은 껍데기는 이미 완성이 됐어요. 성장은 끝났는데 속이 채워져서 어른스러워야 되는데 성숙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나이를 먹은다고 해서 다 성숙한 건 아니에요. 내 고향이 여러분 나주입니다. 제 고향이 나주인데요. 나주는 과수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배가 전국으로 유명하고 복숭아도 유명하고 한데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그 아주 엄청 교과서까지 나오는 게 유명했어요. 그런데 나주 말로 과수원에 이게 과일이 가을 되면 이게 이제 크기도 해야 되지만 노랗거나 빨갛게 익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배가 말입니다. 가을이 돼도 다른 거는 이렇게 커갖고 노래지는데 어떤 배는 크기가 이만해, 색깔은 파래. 언제까지? 가을까지. 그럼 우리가 나주 사람들이 그걸 뭐라 하면 어메 조리봉탱이 또 하나 나왔다요. 조리봉탱이라게 우리 나주 사투리로. 그러니까 커야 되는데 못 크고 원래 모습 그대로만 있는 이것이 조리봉탱이요. 우리 나주 말로. 근데 여러분 주변에 사람은 조리봉탱이 같은 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더 이상 말하면 곤란하겠네요. 해보니까 그만합시다. 이거는 이 말은 뭘 뜻하냐 하면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외형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지만 속도 들어차갖고 나이 먹은 만큼 경험한 만큼 인생을 산 만큼 성숙해지기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돌파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받아만 왔지만 두 번째는 첫 번째 어떻게 된지를 아니까 돌파는 이제 네가 갖고 와야 되지 않겠냐? 근데 글씨는 내가 써줄게. 네가 먼저 돌에다 글씨를 쓰겠냐? 내가 그건 써줄게. 너는 돌판만 가져와. 그만큼 시간차가 있고 상황 차이가 있고 그러면 그만큼 너도 조금 네도 할 수 있는 일을 이제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네가 산 만큼 잘한 만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네가 하고 네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네가 성숙해져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딱 가다 보니까 홍해가 이 바다가 앞을 막고 있잖아요.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 네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이 홍해 앞바다를 가리켜라. 그래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했더니 세상에 지팡이를 딱 내려 가리키자마자 홍해가 쫙 갈라지는데 이 장면도 10개라는 영화에 너무 진짜 잘 어떻게 촬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물이 세상에 쫙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물이 벽이 되는 거예요. 물이 쫙 올라가서 벽이 되고 그 가운데로 이제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가는 거예요. 먼저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잖아요. 그런데 40년을 광야에서 살다가 드디어 이제 또 행진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또 물이 막고 있네. 그 물은 무슨 물이겠어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그 약속의 땅, 복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물이 막고 있는 거예요. 강물이.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는 하늘나라 갔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거예요. 야 여호수아야,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매게 해라. 우리 옛날 그 가마 매듯이 매게 해라. 그래서 가마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든 법궤를 제사장들이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메고 이제 요단강 물을 철벅철벅 물을 딛고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죠. 물론 신발 물 다 젖었습니다. 조금 더 가니까 그때야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데, 홍해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이 강물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물이 먼저 갈라졌습니다. 홍해바다 건널 때.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물이 먼저 안 갈라졌어요. 야 너희들 홍해바다 건너봤잖아.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라주실 거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직 갈라졌지 않았지만은 너희들이 이 물을 딛고서 들어가기 시작을 해봐라. 그리고 얼마 정도 성경에 깊이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단 무릎에서 허리 정도 사이라고 봐지는데, 그 정도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홍해바다를 경험했으면 요단강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한번 보여봐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너희들이 실제로 해봐라. 결국 그들이 요단강 물을 밟고 건너서 가기 시작했을 때에 물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도 하고 성숙도 해야 합니다. 성장이란 말은 뭔 뜻일까요? 교회에서 교회에 나오다 보면 성장합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믿음의 도리를 배웁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권찰도 됩니다. 집사도 됩니다. 또 더 오면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됩니다. 이건 성장이에요. 성숙이 아닙니다. 이건 성장이에요. 성숙은 그가 교회를 다닌 만큼, 예배를 드린 횟수만큼, 직분을 받은 만큼, 체험을 한 만큼, 그만큼 믿음으로 모든 일을 대처하는 것, 이것이 성숙입니다. 교회를 5년 다닌 사람이나 20년 다니는 사람이나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대응하는 것이 똑같다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20년, 30년, 50년 다닌 사람이 대응하는 것은 훨씬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야 이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그걸 성숙이라고 해요. 아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막 당황하고 이럴까 저럴까 우왕좌왕 뭐 이렇게 되면 성장은 했는가 몰라. 교회 직분은 받았겠죠. 성장은 했겠죠. 그러나 성숙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숙까지를 해야 좋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시작부터 끝까지를 모두 하나님께 해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한 만큼, 큰 만큼, 성숙해진 만큼 그 몫을 내가 몫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사랑을 받고 자랐으면 사랑하며 사는 게 맞습니다. 아멘을 절대 하지 마세요. 사랑받고 자랐으면 사랑하고 사는 게 맞습니다. 하지 말은 게 왜 하요? 참 청개구리 심보가 많네.
은혜 받고 내가 신앙이 성숙했으면 다른 사람이 은혜 받도록 내가 도와주고 역할을 해줘야 정상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자랐으면 도움을 주면서 사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에 의식 있는 사람들이 거지 같은 나라라고 욕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이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거지 같은 놈들이라고 우리를 욕하는데 왜 우리한테 거지 같은 놈이라고 욕한지도 모르고 욕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그런지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가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후에 이 이야기는 80이 넘은 분들만 이제 실제로 그걸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1950년에 6.25가 일어났으니까 74년 됐잖아요. 그런데 74세 됐어도 태어난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소 80은 넘어야 그 당시에 경험이 좀씩 눈으로 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저도 경험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진 책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느낀 건데요. 6.25 후에 우리나라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 아사자가 많았습니다. 잘 사냐? 이거는 그거는 우리 관심이 아니에요. 우선 안 굶어 죽고 생명을 유지하는 게 이게 그때는 급했어. 나이 80 넘으신 분들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당시를 겪어본 사람은 이렇게 말 안 할 수가 없어.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살아있는 게. 잘 사는 건 두 번째예요. 우선 살고 봐야 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미국에다가 부자 나라에다가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헌옷도 갖고 오고 밀가루도 갖고 오고 깡냉이가루도 갖고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걸 나눠줘가지고 밀가루 받으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밀가루 받으려고 깡냉이가루 받으려고 헌옷 받으려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엔을 비롯한 미국과 여러 부자 나라들한테 원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아셔야 돼. 우리가 외국의 원조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그걸 보태가지고 이게 이만큼 경제 성장이 된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10여 년 전부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10등 안쪽 아니면 바깥쪽 10등 이쪽 저쪽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날 그렇게 도움받고 원조받고 해가지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이렇게 10대 경제 대국이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요 유엔 운영하는데 분담금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 지진 나고 전쟁 나고 복잡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치료받을 사람도 많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도와주는 걸 기여금이라고 하는데 세계 기여금이 우리나라가 이제 10등 정도 경제 대국이 됐으니까 10번째로 돈을 많이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더구나 우리는 돈도 돈이지만은 우리가 원조 안 받았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번째로 세계적으로 기여금을 많이 내놔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기여금이 몇 번째인 줄 아세요? 40등에서 50등입니다. 그러니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저것들은 원조 받을 때는 원 없이 받아놓고 안 준다고 볶아대고 맨날 우리 원조 더 주라 이렇게 했던 인간들이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는데 40몇 번째로 기여금을 내? 이 거지 같은 놈들. 이러고 우리나라를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지금 처음 듣는 분들 여러분 많죠? 처음 들어보죠? 우리나라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이 거지 같은 놈들이라고 우리가 욕 얻어먹는 것을. 이건 참 비극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욕 얻어먹어도 싸. 왜? 그렇게 도움받고 원조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데 기여금을 10등은 고사하고 40 몇 등이다? 욕 얻어먹어도 싸지. 도움받았는데 왜 이만큼 사는데 도움을 안 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산 이유가 뭡니까?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면서 노예 근성이 몸에 배가지고 눈에 보면 일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일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산 거예요. 새 나라 새 땅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면 나라꼴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그 당시 기준으로 20살 이상 된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던 잔뼈가 굵은 이 사람들은, 이 의식이 노예 근성에 못 고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라. 그래서 20살 이상 된 사람은 다 광야에 죽고 20살 안 된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기도 도움받는 것 외에는 가능하면 도움받지 마세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계속 받고 살다 보면 이것이 몸에 배갖고, 거지 근성이 몸에 배갖고 늙어서 살만하게 부자가 돼갖고 살만한데도 더 못 뺏어가지고 더 많이 안 가져서 환장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습니다. 대기업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지 근성이 몸에 밴 거예요. 평생 써도 못 쓸 만큼 가지고 있으면 쓸 줄도 알고 도와줄 줄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평생 써도 못 쓸 만큼 다 그렇게 벌어서 모아 쟁여놓고도 더 못 뺏어가지고 안달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몸에 밴 거지 근성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난 재벌 회장놈들 보면서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거짓말도 못한 놈, 이 욕이 저절로 나와 입에서. 지금 손자들까지 평생 써도 다 못 쓸 만큼 쟁여놓고도 베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이건 아니죠. 어떻게 이 인간이 성숙한 인간이겠습니까? 돈 많으면 뭐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파는 네가 직접 깨가지고 돌을 잘라서 깎아가지고 반질반질하게 만들어서 고생해서 갖고 온나, 하나님이 돌판을 만들지 몰라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돌판 안 만들면 돌판을 못 만드십니까? 아니잖아요. 첫 번째 경험했으면, 그렇게 은혜 입었으면 이제는 네가, 이건 네도 할 수 있잖아, 이건 네가 해갖고 와, 돌판 만드는 거는 글씨는 내가 써줄게. 이것은 우리가 인생이든 신앙이든 성숙해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신 줄 믿습니다. 성장도 하고 성숙도 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두 번째 돌판은 못 만드십니까? 이것은, 야, 너 나하고 같이 일하자. 너 돌 깎아 갖고 와. 글씨는 내가 써줄게. 그럼 너하고 나하고 합작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을 시키셔가지고 뭔가 건덕지를, 제목을 만들어가지고 이 만든 것을 갖고 이제 만들었냐? 그러면 이러면 네가 써. 우리에게 그걸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자, 함께 이루자, 그리고 이걸 함께 누리자, 이런 의미로 돌판을 깎아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이죠. 자,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이해를 조금 더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기 직전에 온갖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동물들을. 그런데 동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외친지 아세요? 이제 각자 알아서 해석하시고. 어디까지 했어요? 뭐라고? 동물.
동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동물 이름 짓는 건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동물 만드신 분이 동물 이름을 못 짓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셨나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 짐승과 하늘을 나는 갖가지 날 짐승을 빚으신 뒤 그것들을 아담에게 이끌고 오셔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셨다. 아담이 온갖 살아있는 것들에게 이름을 지어 불러주면 그 이름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동물 이름을 못 지으셔서 아담 앞으로 동물들이 지나가게 하셨겠냐고요. 이것은 그러면 반대로, 야 아담아, 네가 동물 만들면 내가 이름을 지을게. 네가 동물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뭔 재주로 아담이 동물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동물 만들게. 이름은 네가 지어봐. 끝까지 그게 무엇이 어렵습니까? 이름 짓는 게.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네가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할게.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해봐. 둘이 그러니까 합해서 한번 합작을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셔가지고 아담이 생각난 대로 이건 개, 이건 소, 이거 다 이름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너하고 나하고 합자하자. 근데 말이 합자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우리에게 끼어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그래야 이걸 갖고 네 마음대로 네가 한번 써봐라, 사용해봐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끼어들 여지를 주신 거예요.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또 있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너는 사람은 좋은데 믿음은 좋은데 너는 외국하고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갖고 이방인 피가 얼마나 네가 피를 많이 흘렸냐. 그러니까 너는 건축을 자격 없고 네가 아들이 건축하게 해라. 그래서 다윗이 알았습니다 하고 건축을 준비를 싹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건축원금도 바쳐라 하고 하여튼 필요한 물건들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문제는 어떻게 지을 거냐 하는 거예요. 건물을.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다 덮어봤어요. 몇 번 가서 쭉 덮어봤는데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헐몬산이 있고 백향목이 많이 나는 곳인데 그 레바논의 북쪽 한 지역에 지금도 구글 그 지도 치면 이게 나와요. 그 위치가 바알백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바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상의 이름이고 백이라는 말은 그 나라 말로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테르부르크 그러면은 베테르는 베드로란 말을 러시아어로 표현한 거고 부르크는 도시라는 뜻인데 베테르부르크 베드로의 도시라고 이름을 옛날에 지었듯이 이렇게 이제 바알백이라고 바알의 도시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가보니까 참 어이가 없는 게 마치 신전 전시장처럼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자기들이 맨 먼저 이제 그 믿었던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그 신전 옆에다 그 신전보다 더 크게 또 신전을 지어. 그러면 또 몇십 년이나 몇백 년 뒤에 또 다른 나라와 또 침략을 해갖고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다 더 크게 또 지어. 그래서 거기 가보면 신전만 10개 넘게 있어요. 그게 신전 백화점 같은 것이에요. 근데 가보니 그래서 이제 다 이 신전 저 신전 딱 들어가 보고 사진도 찍고 외부도 보고 했는데 재밌는 것은 신은 다르다고 하는데 우상은 다르다고 하는데 신전은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신이 다르면 신전도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건물은 거의 비슷하고 신 이름만 다른 거예요. 거의 비슷해. 근데 이걸 보면서 왜 이 신들은 이렇게 신전이 서로 비슷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지으려다 못 짓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같은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하고 그 바알백에 있는 신전들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신기해. 왜 그렇게 다른지. 다윗이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야 솔로몬아, 내가 죽어도 네가 성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한 구절만 읽어봅시다. 역대상 28장 19절. 자,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려고 오는데 물자 되는 것이야 못하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금 읽은 말씀 그래 돼 있잖아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고 의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보여주시듯이 다윗에게 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의역을 하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우리 성경이 맞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지을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세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표현합시다. 다윗은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도면을, 이 종이를 준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종이에다가 설계도를 그리셨다 그 말이에요. 종이는 다윗이, 설계 내용은 하나님이. 합작한 게 맞잖아요. 그런데 실은 종이 그까지 것을 못 만들었습니까? 종이를 못 가져오겠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너하고 나하고 합작품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종이를 준비하러 가시고 하나님께서 종이에다가 설계도를 그려주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렇게 함께 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요즘 용어로 표현하자면 너들 나하고 동역하자. 사업적인 말로 표현하면 동업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겁니다. 너 나하고 동업하자, 동역하자. 하나님이 하실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역하자고 요청을 하시는 거죠. 함께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누리고 행복하라고 하는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연조, 교회 다니는 연조, 이런 여러 가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께서 보태셔가지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은 연조와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손도 안 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를 100%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몫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살짝 만져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IMF 때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더 많이 감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업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추수 때에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평생을 간직하고 여러분이 가져야 될 화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추수철이 와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해마다 하는 것 말고 내 인생 전체를 마감하려고 하는 우리 인생의 추수 때에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인생의 추수 때에 저는 이제 물러날 날이 11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해서 지난날을 돌아보는 기회가 많습니다. 바둑을 복귀하듯이 내 인생 살아온 70여 년을 돌아보고 어디가 문제였고 어디가 잘 되었고 한 이것을 내가 쭉 돌아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목회는 내가 어떻게 왔는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내가 잘못한 것도 많고 후회할 것도 있고 회개할 것도 있지만 모세가 두 번째 돌 자르고 깎는 것만 해서 갖고 올라갔더니 하나님께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신 것처럼 사실 목사 깜냥도 아니고 성질도 좋지도 않고 공부도 별로 한 것도 없고 참 나는 진짜 참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해봐서 나는 참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사용하신 걸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지금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가끔 지금 요새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돌아보니 얼마나 감사한가. 참 한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한 건 별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천배만배 나는 일도 안 되는 것 신용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천배만배 억만배 보태셔가지고 응답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으니 나가 돌아보니까 나는 흑자 인생이더라고요. 내 인생 참 별 볼 일 없는 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만하게 하셨으니까 나는 진짜 흑자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게 꽤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올려드릴 것이 있게 되었구나. 이걸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말씀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곧 인생을 결산하고 추수할 때가 올 터인데 지금 오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은 자기가 만들었듯이 우리가 해야 될 내 몫을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손 내미실 때마다 나도 같이 하나님의 손 붙잡고 열심히 뛰어서 그렇게 풍성한 결실이 여러분의 인생 추수 때에 거두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파는 네가 직접 돌을 깨서 반들반들하게 깎아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나이 먹은 만큼 신앙의 연조만큼 직분만큼 은혜 받은 만큼 성숙해지라고 하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끼어들 수 있는 거둘 수 있는 여지를 주시고 초대하신 것은 너하고 나하고 함께 일하자, 함께 만들어 보고 그 함께 누리자, 네가 누리고 살아라,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손 내미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평생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생 추수할 때에 올려드릴 것이 많이 생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나도 성숙하고, 이제 나도 하나님과 동업해서 내 인생 추수 때 가장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